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있어요. 장로님 아직 못 찾았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있죠. 117문과 118문을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7문, 118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성격을 지닙니까?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오직 그분에게만 강구하는 것이 주께로 우리의 필요한 비참함을 얼마나 실제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정의를 차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소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려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멘. 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먼저 말씀의 제목 시작. 주보에 나와 있죠. 수요 예배. 자, 제목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성격을 지닙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유일하고 참되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오직 누구에게만?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올바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죠?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겸손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됩니다. 뻣뻣하게 막 그냥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 그 든든히 확신한다 그랬어요. 든든히 확신. 대충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 우리는 자격이 없어. 우리는 비참한 존재고 우리는 죄악 덩어리고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듣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 의심해야 돼. 믿어야죠. 그래 믿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루어주신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118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알아서 구해라. 그게 한 게 아니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영혼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관한 내용도 있죠. 뭐가 있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죠? 그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도 되고 또 육신의 양식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이 세상을 살려면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해서 먹으라고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죠? 먹는 거야. 양식이 있어야 돼. 그래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우리 집을, 우리의 거처할 곳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 죽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잖아.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조건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9가지가 되는데 빨리빨리 알아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바쁘잖아. 그지? 다들 바쁘죠? 자, 한번 봅시다. 처음에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 참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없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 그죠? 그 자기 신에게 다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고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그렇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는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 창조와 보존과 구속의 역사로 자기 자신을 교회에게 계시하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서 아뢰는 거야. 이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로부터 등장하시는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싹 세상에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인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귀를 아무리 기울여 봐도 볼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신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멋대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냥 정화수 떠놓고 신령님, 산신령님 그냥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당이 굳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면 그건 내 멋대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직시하는 사람은 그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니까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당연히 들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주를 불러 아뢰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명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에게 회개하고 산만한 그 희미하고 산만한 간구를 드리는 것을 바라지 않아.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몰라갖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중언부언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한 가지 형식을 우리에게 주셨어. 바로 주기도문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정리를.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 뭘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예. 못 외우면은 성경을 펴놓고 주기도문 펴놓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영적인 것들이 있어.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죠. 영적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의식주가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응? 자, 영적인 것들을 얻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확증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확신을 그걸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 증명. 왜냐하면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조차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집에 가면 쌀이 있어요, 없어요? 쌀 떨어졌어요? 있어요. 그걸로 밥을 해서 먹고 있잖아. 사소한 일 같지만 그것마저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는 사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어때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서 세계의 그 악한 무리들을 지금 응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엄청난 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루 밥을 먹고 약을 먹는 거에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들은 크고 엄청난 것도 해야 되지만 작고 사소한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관계된 거, 육신에 관계된 거 다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에 대한 진정한 바람이 있어야 돼. 네?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한숨과 탄식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러한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냥 한번 해주라면 해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막 간이 저리도록 원하고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또 해결되지 않는 막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되고 힘들어 죽겠는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너희는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자 두고 봐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거예요. 이때가 뭐예요?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딱 가로막혔어. 꼼짝없이 죽는 거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네 손을 지팡이를 가리켜라.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행동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는데 그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 군대한테 다시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이거 바다에 아니면 빠져 죽어야 돼. 안 끌려가려면 바다로 뛰어들어 죽어야 되고 바다에 안 죽으려면 끌려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이게 지금 편안한 상황이에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에요. 다급하고 너무너무 절절한 상황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온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거기 있어서 노예로 살더라도 그냥 살았을 텐데. 그죠? 이들 끌고 나와가지고 다 살육을 당할 거 아니야. 이제 칼에 맞아 죽고 막 더 심하게 이제 핍박을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자신의 결핍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결코 간절하게 바라지 않죠. 내가 정말 필요해야만이 내가 간절해지는 거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죠. 기도가 대충 되는 거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 누가 가장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모든 해결책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보물단지잖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어떤 영화배우 지금 8순이 돼 있는 여자 영화배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불자예요. 불자. 그 사람한테 유튜브로 하니까 댓글로 예수 믿으라고 그런 댓글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이 하냐면 나는 신을 안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딱 그러더라고. 그 말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편안한 말이에요. 분쟁이 없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것은요.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80이 넘도록 영화배우 하면서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런 영적 세계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믿음은,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 눈을 하나님이 열고 선물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화 배우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필요 없다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신은 곧 하나님이잖아. 나는 신을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나를 믿어. 이러고 있잖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여섯 번째. 우리의 결핍 상태를 인정하는 참된 낮아짐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가 바라는 것을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지금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겸비하고 말이지, 나 자신을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막 엎드리고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상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우리의 제단 곧 그리스도 위에 놓아야만이 이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갔어요? 아니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아니면 뭐 비둘기라도 뭐 재물을 갖고 왔어요. 재물을. 제단 위에다 재물을 놓고 거기서 불태우면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단번에 재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여덟 번째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였어. 친했어. 사실은 원수였지. 왜? 하나님 몰랐잖아. 그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자기를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원수 상태요. 좋은 상태요. 원수 상태죠. 왜냐면 그런 놈들은 다 끝까지 모르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미 나는 저주받은 자였어. 그냥 그대로 뒀으면 알아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생겼었어. 이제.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타고난 신분이 달랐죠. 네, 나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 준비해 놓으셨어. 예비해 놓으셨어. 선택해 놓으셨어. 예정해 놓으셨어.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더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준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말.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받지 못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과 그 약속에 대한 확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이 지식이 있어야 돼. 환난날에 누구를 부르라 했어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 지금. 부르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환난날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내가 나를 건져줌으로써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내가 어떻게 끝날 때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딱 돼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돼. 확신해. 그러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지. 그죠? 산신령님한테 기도하는데 산신령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 없어? 산신령님은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어. 그냥 그 TV나 이런 데서 그냥 만들어낸 거지. 그죠? 도대체 뭘 약속하셨냐고 산신령님. 산신령님 만나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약속하셨잖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니까. 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해주죠. 또한 그러한 확신은 하나님을 불러 아뢰고자 하는 그 바람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헛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9가지 조건을 잘 준수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응답을 하시는, 그래서 귀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344장 찬송 부르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근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 잘 깨닫고
이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